오늘 이 시간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당시의 교회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그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요? 왜 흔들려요? 교회 속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씀을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가 아닌 속이는 말,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아직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이제 흔들어 대는 거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린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감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먹잇감으로 지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전략을 썼느냐? 바로 복음의 이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인간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없어질 곳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시퍼렇게 살아있게 돼요. 건물로서의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의 교회는 더 살아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거짓 선생들 같은 부류들이 그런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의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발속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 이건 수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옥의 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의 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오늘 이 교회된 자로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도 다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 한 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은 간혹 부상을 입어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주 그냥 탄식하며 간절하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요?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짓 선생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려고, 먹히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과 속임을 분별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거짓 선생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 매체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잘 듣고 깨닫고 또 도전하셔서 이 베드로 후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로 신성한 성품, 그 신적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의 용사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피곤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 16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당시 이 베드로가 얘기하던 지금 당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비틀어 놓고 가르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복음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야기. 그때 당시로 말하면 신화, 전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헬라 문화가 바탕이에요.
그리스 문화가 바탕이고 그 위에 지금 로마 제국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방 와닿지요. 로마 그리스 시대 뭐 딱 떠올라요? 신화의 천국 아닙니까? 그죠? 신화의 천국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노는 거예요? 제우스 만들어 놓고 비너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또 누가 있어? 바카스, 뭐가 기타 등등. 바카스도 신이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럴듯한 주제와 소재를 던져 놓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요. 뭐예요? 농사의 신, 태양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출산의 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잔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익숙하게 즐기고 심지어 뭐까지 해요? 거기다 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교묘히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고개 숙이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복음을 변질시켰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신 성육신 사건 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같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처럼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이 베드로후서의 맥락 속에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뻥까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그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잖아. 그렇잖아. 라고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부활 그런 거 없어요. 신화예요. 예수 그런 거 없어요. 신화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거짓 선생들이 실제로 일어난 그 역사적 사실 자체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으니까, 지워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요거를 좀 바꿔놓자. 그래서 신화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가 6월 25일이었죠. 어제가 한국전쟁 74주년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전쟁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거 그때 안 살아봤어도 알죠.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어요. 그건 정말 미친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야, 6.25 전쟁 그런 게 어디 있었어? 라고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이 6.25 전쟁은 어디에서 일으킨 거예요? 남이에요, 북이에요? 북이죠. 김일성이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이 계획을 했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택동이가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50년 뒤에 해제가 된 소련의 구소련이죠. 그 비밀 문서 속에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비밀 전문 8600호라는 그 감춰놨던 그것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없다라고 차마 말은 못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북에서 쳐들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고 얘기 못하겠고 뭘 하는 거지요?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승만과 미국이 북한과 소련을 자극했다.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싸우려고 계속 꼬셨다. 그래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학설이 뭔지 아세요? 그때 남한 땅의 해방 이후에 남과 북, 우익과 좌익의 대립이 엄청 심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폭동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진압 있었잖아요. 그때 군대 안에도 엄청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란이 불씨가 돼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소련 개입 안 했다. 이게 역사적인 문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기록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가 이 문건이 나온 거, 비밀 해제된 문건을 보고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논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신념,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신념 또는 세계관, 가치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각으로 사건이나 사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의 사건을, 팩트를,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가 뭐야 말하지만 다 그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윤봉길 의사가 일본 군인들 행사장에 뭘 던졌어요? 폭탄. 무슨 폭탄?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것도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도시락 폭탄은 아니고 수통 모양의 폭탄이래요. 두 개를 들고 있었대요. 군대 수통 모양, 물통 모양 폭탄하고 도시락 폭탄 모양 두 개 들고 있었는데 수통 모양을 먼저 던지고 터지고 그런 다음에 바로 잡힌 거야. 그래서 이걸 못 터쳤대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남아 있는 도시락 폭탄을 터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이 일본인들의 이 큰 행사에 폭탄을 던져서 그 지휘부들 여러 명들을 사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면 허구예요? 그때 안 살았어도 우리 역사적 사실인 걸 잘 알죠? 맞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상하이 공원, 홍구공원 여기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석할까요? 아니, 전 세계 필요 없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똑같이 그 사건을 해석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죠? 독립전쟁에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본 입장에선 그 사건이 뭘로 해석돼요? 식민지 백성이 테러를 저지른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팩트라고 말하는 그 사실 사건은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칭찬하고 그 사람의 그 날들을 기려주지만 일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부끄러워하겠지.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란 말처럼 있잖아요. 실제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하고 결국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뭘로 취급해요?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취급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 머릿속에 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신화 정도로 비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도 신학자 중에 이런 자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지요. 이런 자들은요 주의 말씀을 받아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속이려 드는 거예요. 왜?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과 이 경험들, 체험들, 그리고 그 아주 사람의 감정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역시 그에게 들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한낱 뭐로 전락해버려요? 복음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항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로 지금 생명의 복음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복음이 어떻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냐? 아니야 하면서 지금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이요. 체험. 거짓 선생들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있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생들을 포함하여 그 당시에 수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쯤 되면 이제 기원 후 한 67년 70년 이 어간쯤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요 교회들 안에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들 안에는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은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어떻지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이지 어쩌면 베드로도 갈릴리 살았고 예수님도 그 갈릴리 쪽에 나사렛 살았으니까 오며 가며 봤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배 고치려고 나무 그 필요하면 목수인 그 예수님 집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 아버지 목수 그 요셉한테 그 저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요셉이 바쁘면 예수 네가 가서 저 베드로 배 좀 고쳐라. 그럼 대패 들고 가지고 갈았을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죠? 여러분 이런 상상 안 돼서 저는 충분히 그런 상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예수님 죄송한데 좀 불경스럽긴 한데 입냄새까지 심지어는 뭐 배탈 나셔가지고 좀 그런 것까지 다 옆에서 같이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막 이 말씀을 준비하다 조금 부럽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뿐이 아니죠. 그런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 그 은혜의 말씀들, 그 바리새인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그냥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그냥 엄청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영광된 것을요 그냥 몸소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야, 저분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구나. 저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빡 엎드려가지고 저랑 동업합시다 로또 맞았네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영광됨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생한 체험 중에 특별한 경험 하나가 뭐예요? 바로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나 봐요.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기억이 너무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7, 18절 큰 소리로 자,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거 아시죠? 다 제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변화산 그 사건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만 딱 데려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잖아요. 옷도 변하고 이 땅의 세탁기로는 도저히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휘어졌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된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나 옷 바꿔 입었다, 나 영광스러운 하얀색이다, 흰색이다, 번쩍번쩍 빛난다, 야구르지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한 예고편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그 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의 몸, 완전한 신으로서의 형태,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만날 제자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덮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한다고, 이거 세례받을 때 하셨던 얘기인데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인간적인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이렇게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십자가 그 사건, 부활 사건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크고 위험스러운, 위험이 아니고 위험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생생한 체험, 사실로 일어난 그 사건의 바탕한 증거였던 거예요. 없는 얘기 꾸며낸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하들처럼 그냥 인간의 상상 속에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뻥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그 모습을 봤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변화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재림을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거짓 선생들을 공격하는 이 수단으로 자기의 분명한 생생한 그런 신비로운 체험만 얘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더 얘기해요. 더 좋은 걸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체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체험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그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그 자신이 체험하는 그 놀랍고 위험 있는 그 사건보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은 마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아. 그게 역할이에요. 이 확실한 예언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데는요, 많은 돈이 아무 쓸데 없어요. 어두운 방 안에 1억 쌓아놓으면 그냥 불 켜져요? 안 켜져요. 어두운 방 안에 싸움 잘하는 사람 넣어놓으면 그냥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어두운 방 안에 뭐 박사 학위 5개 가지신 분 넣어놓으면 켜져요? 안 켜져요. 어두운 방 안에서 불 켜져라 소리 지른다고 켜져요? 안 켜져요. 스위치 올리면 돼요. 빛이 있으면 된다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그냥 빛입니다. 빛 하나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게 빛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빛이면 끝. 딴 거 필요 없어요. 빛이면 돼요. 지금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유일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것을. 여기서 어둠은요, 베드로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에요.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둠, 우리의 마음의 어둠, 우리 인생살이의 어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어둠, 마음의 어둠, 인생살이의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래요. 그게 예언이래요. 그런데 그 예언을 어떻게 하래요? 1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집중해라. 꽉 붙잡아라. 거기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해져요. 대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지?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건가? 아니요. 20절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성경의 모든 예언. 달리 말하면 성경.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성경은 신약은 아직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주의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성경 말씀에 붙들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빨리 PPT 띄워주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이 무슨 별? 새벽별. 한자어로는 계명성, 영어로는 모닝스타. 그 다음에 천문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해 뜨기 전에 보이는 그거 금성,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샛별. 그런데 지금 잘 봐요. 샛별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눈앞에 떠오르기까지예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예요? 마음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눈앞에 떠오르면 금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내 어둠을 밝혀주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할까요? 딱 지금 알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야곱의 자손의 별이 나오는 걸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꼭 붙드는데 그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거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경제 논리를 찾고 있고 운동 논리를 찾고 있고, 물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집중하는 게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 구약. 복음서 오신 예수님. 그 이후로 계시록까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이 말은 역으로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인생살이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찾을 때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체험보다요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더 확실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체험은 아무리 대단하고 생생해도요 그 사람만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은요 그 체험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생하고 설득력도 있고 심지어 인생을 바꿀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저도 환상을 보고 인생이 바뀌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게 돼요. 그러나 잘 들어요. 그러나 그 체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강력한 체험이라도 그 체험이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 자체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 체험 하나로 내가 삼위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아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무리 생생하고 설득력 있고 강력해도 체험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체험에 비하면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다시 진리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지금 이해가 돼요. 제가 작년에 기훈 집사님하고 진리가 여름이 되기도 전부터 너무 힘들어서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짠해.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오니까 잘 모르잖아. 나도 저녁에 오니까 모르고. 근데 전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또 기훈 집사님 자주 오다 보니까 봤나 봐. 그 마음이 짠하니까 털을 좀 깎아줘야겠대. 그 저는 그럼 뭐 깎아도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서는 일명 바리가랭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이렇게 깎아줬잖아요.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 한 거예요. 정말 선한 마음이었다고요. 자, 그런데요, 그것을 깎고 나니까 세상에 그 다음날 털이 나는 것 같아. 진짜 일주일 지났는데 1cm는 자란 것 같아. 한 달 지났더니 깎기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깎아놓고도 우리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뭘 저렇게 빨리 자라? 또 깎아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했거든요. 자, 이것은 뭐예요? 진리를 턱 깎아주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털 겁나게 빨리 자라는구나.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기훈 집사와 저는 다짐을 했죠. 목사님, 내년엔 좀 일찍 깎아서 2번을 깎읍시다. 그래가지고 올해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훈 집사님이 또 바리깡을 더 좋은 걸로 사셨네? 더 빨리 깎아야겠다고? 더 잘 깎아야겠다고? 옳다구니. 그래서 이제 2개가 된 거예요. 옛날 거랑 새로 산 거. 그래서 집사님과 제가 같이 덩달아 달라붙어가지고 올해 열심히 깎았는데 작년보다 더 바짝 깎았어요. 저는 아주 그냥 가위손처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냥 발밑에까지 열심히 깎아줬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깎은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우리 하원이가 진리를 보더니 그 다음에 저를 째려봤어요. 어이구, 애를 저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저렇게 짧게 깎으면 안 돼. 털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더 몸에 안 좋아. 이러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긴장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털이 안 나.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요. 내가 걔한테 안수하긴 처음이라니까 요즘. 진짜 스프레이 뿌려주면서요, 제가 지금 안수하고 있어요. 안수. 그러니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여기 목에 흉터 생겨가지고 지금 막. 또 고장로님도 얼마나 또 속으로 진리를 걱정하시는지 내색은 안 하시는데 은근 목사님 흉터가. 그래가지고 지금 등에다 두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목줄 계속 이 흉터 이거 상처를 파니까. 작년에 체험만 믿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망한 거예요. 올해 턴 안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뒤늦게 인터넷 찾아보고 전문가인 규성이한테 전화했잖아요. 목사님 복불복이에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걸리셨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규성아, 그럼 털 안 나?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그 아내는 지금 목욕실에 들여놓고 키워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좀 잘하긴 잘한대. 요즘 하여튼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를 좀 보태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체험만 믿고 했더니 올해 틀렸단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체험을 또 만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애완견 미용 전문 서적을 미리 읽었다면 어땠을까요? 거기 다 있어요. 저렇게 큰 개들은요, 털을 짧게 깎는 게 아니래요. 이중모라고. 털이 보온과 보냉 역할을 다 하는 거래요. 우리 딸은 진작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제가 전문 서적만 읽어봤어도 그런 실수 안 해요. 제가 기훈 집사를 말렸죠. 둘 다 무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체험만 믿고 의기투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깎아봅시다 목사님. 지금요, 전문 서적은 뭐와 같아요? 애완견의 미용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다양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훈 집사와 저의 체험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베드로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으니까 분명히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 사도들이 기껏해야 3년 경험한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도 되면 야, 내가 이런 경험했어, 감히 너희들이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우선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경험했지만 이건 부분밖에 안 되더라. 내가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이미 풍성한 게 다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21절 너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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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언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맞아. 왜? 이건 내가 체험한 게 아니거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거든. 받아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그 사람의 지식과 환경과 성격을 이용해서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그 성령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성경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완벽한 안내서예요. 엉뚱한 게 그냥 바리깡 돼가지고 그냥 털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안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뭔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는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네 맘대로 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쓴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쓰셨으니까 사람의 지식과 체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짓 선생. 거짓 선생이 왜 거짓 선생이 되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던 거예요. 성경의 원 저자가 되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말씀을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철학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풀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데 요한복음을 대하는데 당대에 무슨 스토아 철학 갖다 끌어오고 로마와의 정치적인 관계 얘기하고 있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무슨 복음서는 유대 땅에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시골 농부와 같은 목수가 그냥 소박하게 그냥 민중운동한 건데 그걸 막 사도 바울이 그냥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뻥 튀겨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사로이 풀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꾸며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성경은 내 힘으로 알려고 그러면 모릅니다. 성령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야 돼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말을 해요. 내가 어둠이고 말씀이 빛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둠이고 말씀이 빛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가래요. 빛이신 말씀, 빛이신 주님, 이 어두운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지만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지점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을 청소하시고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감동을 자주 받아요. 큐티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 기도하면서 매달리거든요. 그럼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면서 제 가슴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럼 하다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읽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빛 대신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체험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더 확실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것은 체험보다 더 확실합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빛 앞에 서시면 그 높고 깊고 넓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거짓 선생에 묶인 자들을 풀어줄 수 있어요. 나아가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들을 빛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실제적 체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의 주임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증거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에 주의하여 날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